사람은 살아가는 만큼, 이게 열심히 살아가는 만큼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살아가는 만큼 지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쉬는 동안 회복되고, 또 살아가는 만큼 지치고, 또 쉬는 만큼 회복되고, 이렇게 인생길을 사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있잖아요. 예상치 못한 여러 문제들, 또 여러 연약함들이 겹쳐서 막 우리 삶에 닥쳐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쉬고 회복하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번아웃이라고 말하는, 완전히 다 새까맣게 타버린 어떤 물체처럼 우리는 탈진하게 돼요. 그때 아마 성도님들께서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을 경험하면 우리가 상상했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상상했던 그 범위를 넘어가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이 다 사라져서 정말 무기력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고, 심지어 그 단계를 더 넘었으면 공황장애,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일을 당하며 온갖 스트레스와 상처들이 막 겹치면요, 내가 내 삶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죽을 것 같은 그런 무기력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급기야 그러면 안 되겠지만 결국은 생을 그렇게 마감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때때로 이런 침체, 탈진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마치 핸드폰을 내가 쓰려고 봤더니 충전을 안 해놔가지고 다 꺼지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또 내가 어디에 가려고 자동차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방전돼가지고 시동이 안 걸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지경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탈진 상태가 오면 그야말로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진짜. 쉬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엄청나게 깊은 그런 침체 시간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세상의 어떤 일에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나마 다행이다 싶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침체의 시간들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사명자로 세워진 게 맞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출석 도장만 찍는 분들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딱 작정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너희 가정에, 교회에, 그리고 일터에, 그 세상 여러 상황에 내가 너를 사명자로, 나의 영광을 드러낼 사명자로 심어놓으라. 하나님께서 말씀 곳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명자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물론 연약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렇게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문제들과 연약함들이 겹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도망치고 싶어요. 그런 영적 침체 시간에 갇히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그런 문제를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침체의 광야를 만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먼저 그 삶을 경험했던 여러 믿음의 선배님들 중에 엘리야의 한 삶의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8장 19장 엘리야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고 승리하고, 근데 오늘 순식간에 그 실망할 만한 그런 탈진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 일련의 과정들은 제가 예전에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함께 나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내용만 한번 정리하자면,
이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온갖 악을 저지르는 아합왕과 그 아내 이세벨의 통치하에 이스라엘 전체가 막 타락 온갖 타락을 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셨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로 그 악한 왕 아합, 악한 그 여왕 이세벨을 마주하면서, 왕비 이세벨을 마주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마주합니다. 이뤄냅니다. 오늘 우리는 19장을 잠시 보는데 그 앞장인 18장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응답하는 그 엄청난 기적.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고, 또 3년 반 넘는 그 가뭄이 맞춰지는 그 기적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는 그 놀라운 일들이 앞에 있는, 우리가 읽지 않았던 열왕기상 18장에 가득해요. 근데 오늘 19장에 가서는 이세벨이 보낸 사신, 군대가 아닙니다. 이세벨이 보낸 그냥 말만 전하는 사신이 와가지고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런 협박 한마디 듣더니 엘리야가 갑자기 그 직전에 뭐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감당했던 그 선지자가 갑자기 두뇌 빠져서 대략 한 150km로 추정하는데요. 그 먼 길을 달려 광야로 도망쳐요. 제가 이 거리를 성도님들하고 어떻게 한번 좀 체감해 볼까?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150km 정도 되는 우리가 알만한 동네가 어딜까 한번 제가 찾아봤거든요. 제 고향이 대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 고향인 대구의 시청까지가 신기하게도 정확하게 150이에요. 직선거리가 150km인데 엄청 멀지 않습니까? 차로 가도 한 서너 시간 가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 먼 길을 엘리야가 이세벨에게서 도망치려고 죽기 살기로 그 길도 좋지 않던 그때에 막 도망쳐서 광야까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광야까지 들어갔는데 문제는 온 힘을 다 쏟고, 이제는 그 광야라는 곳이 얼마나 척박합니까? 거기서 달렸지만 더 이상 이제는 달릴 힘조차 없을 때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드러놓아요. 그게 바로 4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한번 4절 하반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만약에 이 본문을 성도님들께서 그림을 그리신다면 어떻게 그리실까요? 그러니까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한국의 이미지로 착각하시더라고요. 로뎀 나무. 그래서 어느 교회들을 가보면 뭐 카페, 이렇게 성도님들이 쉴 만한 카페를 로뎀 나무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그게 참 이중적인 의미라 이게 적절할까 약간 좀 의아하긴 합니다. 이 로뎀 나무를 어떻게 상상하냐면 마치 시골 어느 곳에나 있는 큰 나무, 그래서 평상 있고 그게 그 마을 사람들이 쉬는 그늘이 있고 그런 나무로 생각하는데, 로뎀 나무를 이해하시기에 아주 딱 좋은 우리나라의 나무가 있는데 쌀이나무예요. 쌀이나무. 예전에 회초리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 빗자루 만들기 위해서 썼던 쌀이나무. 쌀이나무가 어떻습니까? 그게 앉아서 기대서 쉴 만한 게 아니죠. 삐쩍 말라있고 키도 작잖아요. 로뎀 나무가 그냥 그 정도. 로뎀 나무에 그 엘리야가 멈췄다는 거는 로뎀 나무에서 내가 좀 숨을 돌리자가 아니라 그냥 힘을 쥐어짜서 멈추면 이세벨 군대가 쫓아올까봐 겁이 나가지고 죽기 살기로 막 그 150km라는 그 먼 길을 우리가 한번 체험하기 위해서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뭐 어떤 것도 안 갖고 걸어서 대구 시청까지 가면 우리 다 탈진할걸요. 그렇게 탈진해서 그냥 멈춘 곳이 거기에 뭐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초라한 나무, 쌀이나무를 떠올리시면 되잖아요. 삐쩍 말라있는 초라한 나무 곁에 초라한 선지자가 초라한 말들을 내뱉으며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게 지금 4절의 내용이에요. 그 지금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되게 고상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 넉넉하오니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한번 보자면 하나님 일하는 거 지긋지긋해요, 이 의미예요. 선지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그동안 했는데 이제는 지겹다고요.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는 게 지금 4절 하반절의 그 모습이에요. 바로 앞장인 18장에서 막 엄청난 기적의 중심에 있었던 그 엘리야가 지금은 버릇없고
믿음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자신의 삶을, 근데 이게 막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탈진해가지고 있잖아요. 목소리가 크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초라하게 짝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떻게 하시느냐, 제가 만약 사랑이 없는, 제가 사랑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사랑이 없는 제가 만약에 그 엘리야 그 시절의 하나님이라면 천둥 번개를 동반해가지고 엘리야를 그냥 눈물 콧물 쏙 빠지게 혼쭐을 내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5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며,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설명드렸죠. 여기 어루만진다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안마. 150km를 달려왔으니 지금은 탈진에 쓰러져 있지만 온 몸이 그냥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플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부분을 공감하시며 천사한테, 야, 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마사지 좀 해줘. 엘리야가 그 몸이 얼마나 힘들겠냐, 안마 좀 해줘. 그 다음에 뭘 해주냐면 일어나서 먹으라 하면서 광야에서 얻기 힘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천사를 통해 전달했어요. 그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잘 봐야 되는데요. 누가 봐도 엘리야의 믿음 없는 문제 아닙니까? 엘리야의 믿음이 없고 그 내면이 연약해 빠져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선지자로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걸 지금 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거 야단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문제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문제는 일단 놔줌. 그걸 건드리셔야 딱 맞을 것 같은데 그건 안 건드리시고 하나님은 지금 너 힘들었지? 너 지금 배 많이 고프지? 하나님은 엘리야의 현실적인 그 아픔을 먼저 공감하며 긍휼하게 그 부분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엘리야와 나는 달라. 마치 나는 다른 존재처럼 어떻게 엘리야 그럴 수가 있어, 실망스러워, 선지자가 말이야, 아유, 이렇게 마치 나와 엘리야는 다를 것처럼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똑같은, 아니면 더 심한 실수를 하게 돼요. 엘리야가 겪고 있는 그 문제, 영적 침체의 광야는요, 우리 누구나 이 자리에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전하고 있는 저나 이 자리에 가장 오랫동안,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오랫동안 가장 많이 신앙생활을 하신 그분이나 아니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 우리는 누구나 영적 침체라는 광야를 만날 위험이 늘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 나는 엘리야와 달라가 아니라, 나도 엘리야처럼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마치 그 엘리야가 어찌 보면 과거의 나의 모습일 수 있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찌 보면 미래에 내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되십시오가 아니라 될 위험이 우리 눈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그 연약함을 우리가 체감하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함께 봐야 돼요. 필연적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약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때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역사하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봐도 엘리야가 지금 병에 걸린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몸살이 온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의 믿음 없음, 엘리야가 그렇게 뭔가 대단하게 일을 했지만 알고 보니 그 내면의 연약함이면 그걸 건드리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정말 엘리야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너 지금 몸 힘들지? 너 지금 배 많이 고프지? 일단 그거부터 해결하자.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현실적인 문제도 외면하지 않고 눈높이에 맞춰 그 형편을 따라 긍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 침체라는 광야를 만났을 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님들 지금은 다 괜찮으신 것 같지만 영적 침체라는 광야를 딱 만나게 되면, 우리가 탈진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다 불가능해요. 그때 기도해야지, 안 돼요. 그때 내가 일어나가지고 말씀 앞으로 가야지, 못 갑니다.
완전 탈진 상태가 되면 성도님들 아무것도 못해. 경험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배수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여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못하고,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말씀도 못하고, 그 말씀 앞으로도 가지 못하는 그 영적 침체의 무기력에 빠졌을 때, 그럼에도 성도님들께서 넘지 말아야 될 배수진이 있어요. 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죄책감을 주인처럼 붙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 시간에 나는 왜 이러지? 제가 만약에 그런 시간을 경험하면 목사인 내가 글러먹었어. 예전에 2025년 9월 3일 날 그렇게 설교해놓고 목사인 내가 이러네, 글러먹었어. 이거는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죄책감이에요. 성도님들께서 그때 가서 마치 그게 나의 거룩인 것처럼 헛된 죄책감을 붙들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그 제목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 기억하십시오.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 앞으로 간다는 그 다음 단계고, 성도님께서 그 영적 침체에 무기력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경에도, 그리고 악한 마귀가 우리 안에 헛된 죄책감을 막 채워서 진짜 아무것도 더 못하는 그런 지경으로 우리를 밀어넣으려고 유혹할 때, 그때 성도님께서 꼭 서 계셔야 될 마지막 선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어느 정도로요?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 염치 없더라도 옆에서 마귀가 성도님들을 정죄해도, 네가 이렇게 하고도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하냐라고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성도님들께서 딱 넘지 말아야 될 그 선,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우리는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성도님들의 삶이 그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 생각은 절대 잊지 않기로. 그러면 나머지는, 오늘 보셨잖아요. 엘리야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천사가 안마해주면 제가 할게요. 아니요, 그냥 가만히. 먹을 거 갖다 주면 제가 차려 먹어야 되는데, 이런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였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랑 근처에만 있으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연약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처지든 어떤 지경이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자리, 질그릇 같은 나를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거기서 신앙생활의 모든 회복과 성장이 출발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방금 본 것처럼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현실적인 연약함에 공감하셔서 안마도 해주시고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참 기적 아닙니까? 광야에 있는데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하는 거 지겹다고요, 그렇게 믿음 없고 버릇없는 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일단 쉬자, 일단 음식 좀 먹자. 은혜 아닙니까? 은혜.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가 있는 자리이지만 엘리야를 계속 그곳에 둘 마음이 없어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누리고 있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거기에 계속 그냥 있게 두는 것이 사실은 엘리야에게 유익이 아니라 저주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지만 잠시 둘 뿐 더 좋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7절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그 다음에 목적이 있어요.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지금 안마해주고 먹여주는 것은 그냥 우쭈쭈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현재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다음 과정을 이미 다 선하신 뜻을 따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정보도 우리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지,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지를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만져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일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40일 동안 이동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그곳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부르고자 하십니다. 근데 이 호렙산으로 굳이 엘리야를 부르시는 그 목적이 뭘까? 호렙산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도 만나 주셨고 이스라엘도 만나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뭔가 좀 하나님의 능력이 부각되는 영험한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는 전기가 흐르는 그런 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교 교과들 보면 다 무슨 산의 전기를 받아 뭐 그런 노래 가사가 항상 있더라고요. 주변에 산이 안 보이는데도 항상 산을 말하는 그 사람들은 뭔가 산 하면 인간을 초월한 어떤 존재. 호렙산도 하나님께서 뭔가 호렙산의 전기를 받아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나?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로뎀나무 옆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충분히 드러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결국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고 마사지를 한 다음에 야, 너 이거 먹어. 네가 갈 길이 멀다. 그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를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다음 단계인 호렙산이 40일 동안 가야 돼. 엄청 멀어요. 엄청 힘든 길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여기서는 좀 모양이 빠지니까 별로 뭔가 이게 그럴싸한 게 안 생기니까 하나님이 굳이 지쳐있는 그 엘리야를 일으켜가지고 등 떠미듯이 호렙산까지 그렇게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 40일의 시간 광야를 걸어가야 하는 엘리야의 그 책임 감당해야 되는 그 시간이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39일도 아니고 41일도 아니고 하나님은 40일 동안 걸어서 엘리야가 꼭 그곳을 와야만 했어요. 만약 그 장소만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점프시키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힘으로 너 눈 뜨면 내일 호렙산일 거다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엘리야에게 분명히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길도 험하고 그리고 맹수들이 그리고 해로운 독충들이 분명히 있는 너무나도 수고스럽고 위험한 그 길이지만 40일을 꼭 가야 그 시간 동안 엘리야가 뭔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지금 로뎀나무에서 바로 만나셔도 안 되고 그냥 시간을 다 뛰어넘어가지고 호렙산에서도 만나도 안 되고 그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 힘든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엘리야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마치 시편 23편 4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왜 굳이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맹수들이 막 소리를 내고 캄캄한 그곳을 지나가야 했는지 지나가야 양들이 목마르지 않고 탈진하지 않고 그 다음 목적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꼭 40일이라는 그 광야를 지나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엘리야가 그 40일 동안 뭐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몇 글자로 슉 지나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알아요. 힘들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엘리야를 항상 함께 동행하시며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 장소가 어디냐면 호렙산까지 무사히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걸 기대하냐면 어떤 뭐 힘들거나 뭐 어떤 회복이나 아니면 성장이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적인 개입을 통해서 즉각적인 어떤 열매가 나타났으면 해요. 그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다 깔려 있어요. 그 예배 한번 드리고 나서 우리가 갑자기 막 예배 드리기 직전과 다른 어떤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기도 한번 했는데 그 기도 때문에 막 엄청나게 달라진 사람처럼 되고, 말씀 한 절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막 말씀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 근데 안 돼요. 그런 일 없어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못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세요. 마치 3분 안에 완성되는 컵라면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가볍게 안 대하십니다. 장도 미리 준비하고 재료도 다듬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아주 고급 요리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진중하게 정성을 다해 우리의 삶을 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마치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로뎀 나무 옆에서 그냥 대충 만나주시고 그렇게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40일이라는 시간을 구직하게 하시면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삶을 붙드셔서 결국 호렙산까지 굳이 그 시간을 다 감당하게 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과정을 꼭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의 연약한 본성은 자꾸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영적 침체가 온다 해도 다음날 다시 나도 모르게 그냥 다 회복, 훌훌 털고 언제 영적 침체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상상도 못할 엄청난 어떤 기운을 느끼면서 막 새 힘을 막 경험하는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아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회복이, 성도님들의 삶의 영적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투자돼야 돼요. 어떤 과정들이 투자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러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보십시오. 1박 2일 고소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슉 내려와가지고 대충 말씀 몇 번 전한 다음에 순식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날 바로 부활해가지고 승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창세 전부터 그 때를 준비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그 범죄하던 시기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되어지는 시간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예비하는데 엄청나게 긴 역사와 많은 사람들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서의 그 족보들은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반드시 그 시간들이 다 필요했던 것.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단번에 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시간과 과정들을 통해서 되어지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어떤 침체를 경험하고 회복이 일어날 때도 다음날 일어날 때 되는 게 아니라 그 시간들이 필요해요. 갑자기 회복되지 않아요. 서서히. 근데 그 과정이 꼭 필요해요.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훈련 공동체, 우리가 주일에 보았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 자라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뚝딱 되잖아요.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며 성도님들의 취약점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이 있게 하고, 근데 그게 빨리 안 되고 더 우리가 참 얼마나 미련한지 더디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시간과 과정을 경험하게, 그래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조급한 우리의 마음으로 보기에는 때로는 못마땅할 수 있으나, 근데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그거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불편한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미련한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을 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준비된 과정들을 다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 자라도록 하시고, 지쳐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새로운 사명자의 마음으로 준비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요. 잊지 마실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보내놓고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엘리야가 광야에 40일이라는 시간을 끊임없이 이동할 동안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시간들도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성장의 과정, 회복의 과정을 인내로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마침내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는데, 자, 우리 9절 하반절 보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궁금해서 질문하시는 게 아니죠. 이 질문은 엘리야를 위해서, 엘리야가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복이에요. 근데 있어야 될 자리에서 멀어지면 결국 본인한테 손해거든요. 지금 엘리야는 그 후자의 삶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여기 왜 있니? 여기 너 있어야 될 자리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질문하셔도 되지만 그때는 엘리야가 들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광야 중간에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거기서는 엘리야가 그걸 들을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정성을 다해 다 준비하신 다음에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있어? 너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너의 마음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너의 삶의 결정이 그 상황에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눈치 없는 엘리야는 불평해요. 자, 10절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 하는데, 간단히 말하면요,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나 고생 많이 했거든요, 이거예요. 자기는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자기는 다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했거든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결국 불평합니다. 이후에 되어지는 일을 그냥 간단하게 딱 압축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엘리야의 삶이 회복돼요. 다시 사명자로 충전돼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정신도 못 차리고 하나님께서 너 지금 여기 있어야 될 거냐 했더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해야 될 사람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평했던 그 사람이 다시 사명자로 재충전되는 그 상황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후에 이 엘리야에게 눈높이 교육, 시각 자료를 통해서 교육하시는데,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신적인 존재가 다가오는 거 아니야? 라고 긴장할 만한 그런 엄청난 일들, 막 크고 강한 바람이 막 불어와서 막 바위를 깨부실 정도의 바람, 얼마나 엘리야가 무서웠을까. 막 지진, 우리가 지진에서 좀 멀리 있는 국가에서 그나마 뭐 경주 이런 데서 좀 이게 뭐 느껴지는 상황이 있지만 성도님들은 아직 체감이 그렇게 안 되시잖아요. 근데 정말 지진이 심한 곳에 있으면 사람이 패닉 상태, 아무것도 못해요. 교육받으면 지진 오면 뭐 책상 밑으로 들어가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멍해질 만큼 두려워해지는 그런 지진 속에 엘리야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막 불이 막 활활 타는 것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중요한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더라 안 계셨더라? 안 계셨더라. 그곳에 계실 법한데,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등장하시면 꽤 어울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를 교육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면, 엘리야 마음에 뭐가 있냐면요, 18장에 본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가뭄이 막 끝나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면 이제 뭐 좀 될 거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이런 기적들이 몇 번 있으니까 이제는 뭐 되겠지 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착각이에요. 기대했는데 웬걸요? 이세벨이 협박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러니까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면서 순식간에 영적 침체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엘리야야, 내가 일하는데 기적을 쓰긴 하지만 기적으로 모든 것을 하지 않아.
그러면서 어떻게 등장하시냐면 세미한 음성, 제가 지금 변하는 것처럼 들릴랑 말라, 그런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앞으로 이루실 일도 선언해 주시고,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아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했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을 자는 7,000명이 되는 나의 사람들이 있단다 깨우쳐 주시기도 하시면서, 결국은 엘리야에게 있잖아요, 엘리야가 재충전되는데 기적을 보고 우와 이런 하나님이면 내가 할 만한 걸 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삶이 회복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그렇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기적 몇 번으로 바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새겨지고 새겨지고 새겨지면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변화될 것을, 훗날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실현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에게만 적용되는 일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이 다 그러했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의 동역자 되시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똑같아요. 이 절대적인 우주의 통치 원리,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답이 없는 것.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때로는 기적도 이루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건 아주 드물게 그것으로 뭔가 세상을 바꾸실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이 업신여길 만큼 들릴랑 말라 세미한 음성보다 막 바람이 막 지진이 막 불이 활활, 이게 좀 더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등장하실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구원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우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절대 예외일 수 없는 영적 침체의 광야가 닥쳐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보겠습니다. 자, 숫자 제외하고 제목 있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정성으로 우리 삶을 도우십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근데 괜찮아요. 연약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제목들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자면, 왜냐하면 우리에게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성도님들을 끝까지 붙드시며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약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충 대하시지 않고 최고의 정성을 다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들과 상황들을 이미 다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한 우리는 괜찮아요. 그러나 성도님들 마음에 꼭 붙으셔야 될 것, 이 모든 일들의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오직 말씀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는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영적 침체를 안 겪었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연약하게 혹시라도 엘리야처럼 우리가 잠시 그런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성도님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진리 절대 잊지 마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생함을 누리되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답이 없음을 깨닫고 그 사랑만 기억하며 거기서부터 회복과 성장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